모든 재직들 시간마다 헌신하셔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시간은 내가 끝까지 내가 지키겠다. 내 자리는 내가 지켜야 될 자리는 내가 지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시간 참석하셔서 주님께서 예비하셨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모두가 맛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합시다. 우리 오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요 약 2600년 전의 일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요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어요. 많은 물들을 빼앗아갖고 1만 명이 넘는 젊은이들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그 포로 가운데 25살의 그 젊은이 에스겔도 그 포로 가운데 포함되었습니다. 처참하게 끌려가는 민족적인 순환 앞에서 그 함께 고난을 함께 겪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의 나이 30살이 되었을 때 그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노예 생활로 인해서 눈물과 탄식, 좌절과 절망에 시달리는 그 백성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듬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했습니다. 용기와 희망과 비전을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아모스가 정의의 선지자라면,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라면 바로 에스겔은 소망의 선지자였던 것입니다. 에스겔,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단련시키셔서 마침내 그를 강하게 하신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인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참으로 약하디 약한 고난의 현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방 민족으로부터 처절한 고난 가운데 내던져진 그런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단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강하게 하신다.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이름의 뜻이었고 그의 인생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바벨론 군대가요 또다시 예루살렘을 침공해서 성을 초토화시켰습니다.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를 두 눈을 다 뽑아가지고요 또 그리고 손발을 묶고 말에 매달아 끌고 다녔습니다. 비참하게 끌고 다니다가 처참하게 죽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 힘들고 지친 포로 생활 가운데 그들이 꿈이 있었다면, 소망이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돌아갈 고국, 돌아갈 조국이 있다는 것이 그들의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돌아갈 고국조차 없는 거예요. 조국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조국이 없어졌습니다. 돌아갈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울고 또 울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이 무렵에 에스겔의 아내가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망을 선포하던 에스겔이 그 꼴이 무엇이 되었겠어요? 당신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십니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렇게 선포했는데요 자기 아내마저 세상을 떠나고 나는 거예요. 그러나 에스겔은요 이런 아픔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계속해서 더욱더 백성들을 위로했습니다. 이럴 때야말로 우리는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주어야 합니다. 용기를 가지고 희망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아야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동안 귀를 막고 있었던 백성들이 이제는 귀를 열고 에스겔이 선포하고 외치는 그 설교에 귀를 기울이고 듣기 시작합니다. 마음을 열고 에스겔의 메시지를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요 바로 에스겔의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환상입니다. 오늘 본문의 위로의 메시지, 낙심과 저절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되었던 그 메시지, 소망의 말씀은 과연 무엇입니까? 하루는요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에서 이끌려서 성전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성전에서 물이 펑펑펑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더니 성전에 물이 가득 고이면서 한번 걸어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갔더니 발목까지 물이 찰랑찰랑 흘러넘칩니다. 사방에서 물이 쏟아져 내리기 시작합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한번 걸어보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물이 어디까지 올라와요? 무릎까지 올라와요. 이제는 물은 점점 차올라서 허리까지, 급기야 그 물은 어디까지요? 성전에 가득하여서 헤엄칠 만한 강이 되었고요. 사람이 건너지 못할 강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이요 성전을 한 바퀴 휘가만 돌더니 사망을 향해 달려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해 바다, 이 죽은 바다, 이 염해, 죽은 바다에 도착하니까 이 죽었던 사해 바다가요 다시
되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납니다. 거기 안에 죽었던 바다 가운데 생물체가 하나도 살지 않았던 그 바다 가운데 물고기가 펄떡펄떡 뛰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보니까 사막을 지나 다시 보는데 사방에 숲이 다 우거집니다. 진귀한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히게 됩니다. 에스겔의 그 환상을 통하여서 백성들은 희망을 가지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비록 우리가 고난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지만, 마침내 우리 인생 가운데 찬란한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춰지게 될 것이다. 지금은 어두운 터널을 걸어가고 있지만 이 찬란한 아침 태양 우리를 향하여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다. 비춰주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치유하시고 새롭게 일으켜 주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환상이 에스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는 영적 환상이 될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이 환상이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성전의 물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나타나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성전의 물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1절과 2절 한번 보도록 합니다. 한번 1절과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 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군즉 불이 그 오른쪽에서 흐며 나오더라. 아멘. 성전에서 뭐가 나와요? 생수가 나와요. 뿔이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흘러나와서 뜰을 지나서 강이 되었습니다. 이 물이 가는 곳마다 닿는 곳마다 땅이 살고요, 열매가 맺고 물고기가 살고 죽은 바다가 생명력을 되찾게 됩니다. 여러분, 이 물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물이 누구를 상징합니까? 성령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성령님의 은혜 강물이 흘러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오실 성령님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넘겨주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않으시더라. 여기 보면요, 성경에 이름과 같이 어디에 성경이 나와 있을까요? 에스겔에 나온 거예요. 이 에스겔의 환상을 바로 이 말씀을요, 주님께서 인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에스겔에서 말씀하셨던 생수의 강을 오실 성령으로 주님께서는 설명하고 계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면요, 우리가 영적 해가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광야같은 인생이 사라지는 역사가 나타나고, 사막같은 인생을 살리는 생수와 같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치유를 받게 되시고 잠자는 자가 깨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물이 흐르는 방향이 어디인가? 동쪽입니다. 1절 한번 보세요. 한번 더 넘겨주세요. 1절 말씀 보게 되면요, 그 문지방 밑에서 좀 화면 좀 넘겨주세요.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이 나왔어요. 그리고 어디로 흘러갑니까? PPT를 바꿔주세요. PPT. 예. 방송시 PPT를 예. 그 문지방 밑에서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그리고 어디로 흘러요? 동쪽으로 흘러요. 또 2절 말씀 보니까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가지고요, 어디로 향한? 동쪽을 향한. 3절 말씀 보세요. 또 넘겨주세요. 거기 보니까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어디로 나갔다고요? 동쪽으로 나갔어요. 8절 또 보게 되면 이 물이요, 어디로 향했다고요? 동쪽으로 향하여서 흘렀어요. 여러분, 물이 흐르는 방향이 다 똑같습니다. 어디입니까? 동쪽이에요.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이 있습니까? 이스라엘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이 있습니까? 없어요.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강과 물은 없습니다. 강이 없는데 어떻게 동쪽으로 생수가 흘러가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강이 없는데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길이 없는데 길을 만드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사막의 강을 만드시는 하나님,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부흥을 경험하지 못한 곳, 한 번도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던 그곳에 부흥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메마른 곳에 생수가 흐르게 만드시는 거예요. 도무지 절망 가운데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그 가운데
소망을 심어주시는 분, 우리 전능하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도무지 기다릴 수 없는 그곳에 기대를 갖게 하십니다. 성령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면요,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부흥이 없던 곳에 부흥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참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메마른 땅에 길을 내시고 사망의 강을 내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놀랍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게 될 때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없었던 그것은 무엇입니까? 기적이라고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 우리가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행하시는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직장 가운데, 우리 학교 가운데, 우리 삶의 터전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심령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전에 물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일어나요?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이 일어납니다. 생명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생명이 소동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도록 합니다. 3절에서 5절까지 말씀 보게 되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게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고 내게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천척을 측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있는지 그 물이 가득하여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지금 에스겔이 몇 번 측량해요? 4번 측량합니다. 4번. 여러분 1천척은요 500m예요. 4번 측량할 때마다 발목, 그 다음에 어디요? 무릎, 그 다음에 어디요? 허리, 그 다음에 어디요? 가슴으로 흘러 넘쳤어요. 나중에는요 능히 헤엄칠 만한 강이 되었다. 사람이 능히 건널 수 없는 강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5절 하반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물이 가득하여 무엇이 됐다고요? 헤엄칠 만한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하게 강이다. 우리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됐어.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내 힘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해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요 겸손하게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 고백해야 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할 수 없음을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내 보이십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몰라서요 죄 짓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요 음란 사이트에 빠지고요 사람들이 몰라서 게임에 빠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몰라가지고요 술 중독에 알코올 중독에 벗어나지 못하는 건 아니에요. 이래서는 안 됐는데 하면서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자꾸만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고백이에요. 이분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담배에 중독이 된 적이 있었다고요. 담배를 끊으려고 애를 썼는데도 이게 담배 그 금연 클리닉에도 들어가고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나오면 그 담배가 자꾸만 피고 싶고 사람의 의지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분이요 2주간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그 모임에 참석하게 됐어요. 집중적으로 공부하는 모임에 참석하게 되어가지고 거기서 공부하는데 하루 3번씩 2주 동안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성경 공부를 하는 중에 어느 날 갑자기 그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일주일 이상 뭘 피지 않았어요? 담배를 피지 않은 거예요. 내가 의지적으로 내가 끊으려고 한 게 아니라 어느 날 내가 일주일 이상 담배를 피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담배를 안 피우는 것뿐만 아니라 담배를 피울 마음조차 마음 가운데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주님의 은혜를 삼아갖고 은혜 가운데 살다 보니까 그 습관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를 그가 경험하게 됩니다. 말씀의 은혜, 주님의 은혜가 부어지면요 10년 가운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나중에 은혜를 받고 나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그리고 목사까지 되었어요. 이찬수 목사님의 그 분당 우리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찬수 목사님께서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을요 설명하는 그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되는데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다. 여기서 날개치며라는 단어를요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큰 날개를 열심히 날개짓 해가지고 창공을 비상하는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독수리같이 최선을 해서 힘차게 날개짓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것이 나중에 보니까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조류학적으로 이 독수리는 자기 날개를 휘저으면서 비상하는 새가 아니라는 거예요. 2m가 넘는 육중한 날개를 지닌 이 독수리는 자기가 날개짓을 합니다. 자기 날개짓 대신에 공기 흐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방법을 사용한다고 해요. 태양열이 이 지면을 비추게 되면요, 따뜻한 이 지면 가운데 공기가 따뜻해지고 이 따뜻한 공기는 위로 올라가는 성질을 갖게 되어지고 이 과정 속에서 상승 온난 기류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때 독수리들은요, 상승 온난 기류를 찾아서 들어가가지고 날개를 펼친 상태로 바람을 타고 높이 날아오른다는 거예요. 무엇을 타고요? 상승 온난 기류를 타고. 여러분,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다는 이 몸부림치는 신앙은요, 결국 지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독수리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 상승 온난기를 찾아서 거기에 내 몸을 맡겨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에 우리 몸을 맡겨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승리의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비상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다. 여러분, 주님께로부터 오는 이 성령의 능력,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도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 어떤 사역도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 있으면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있으면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내 안에 은혜가 있으면 죄를, 악한 습관을 이길 수 있어요. 은혜가 있으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달린다 할지라도 기쁨과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것. 여러분, 그 어떤 십자가도 달개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주님 그분과의 새로운 신선한 만남이 필요하고요, 신선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이 땅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가 사라지면요, 내 안에 이 성령의 능력이 사라지면 어정쩡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어중간하게 살아갑니다. 신앙생활하지만 갈등이 떠나지 않아요. 오랫동안 믿어도 언제나 그 제자리 걸음을 계속 더 반복해서 거기에서 더 이상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는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심이 부어줘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때 그 심령이, 그 인생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지며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체험되어지고 생명이 솟아나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축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8절 말씀 한번 봅니다.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이 물이 동쪽으로 향하여 흘러 아랍으로 내려가서 바다에 이르니 이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되살아. 아멘. 아라바 바다 어디일까요? 사해바다. 사해바다가 뭐예요? 죽은 사자예요. 사자는. 여러분, 사해바다는요, 죽은 바다예요. 소금 염해라고 하죠. 소금만 가득한 바다에 어떤 생명체가 살게 됩니까? 아무것도 살지 않는 곳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사해는 소돔과 고모라가 묻혀있는 곳입니다. 어두운 역사가 있는 곳,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장소, 어떤 생명도 살지 않는 곳이 바로 사해바다입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강물이 흐르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8절 말씀 다시 읽어보게 되면 그 흘러내리는 물로 그 바다의 물이 어떻게 됐다고요? 되살아나리라. 원문에 보니까요, 히브리어로 이 되살아나리라 라파요. 라파. 뭐 들어본 적 있으시죠? 여호와 라파가 뭐예요? 치료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그 물이 치료되었다는 거예요. 소성게 되었다는 거예요.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병을 고친다는 말입니다. 죽었던 그곳이 살아나는 생리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라파를 우리가 하나님의 그 라파 치료하시는 능력을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식물이 급성장하고 많은 수확이 있고 약효가 뛰어난 나무들이 그 강물이 닿는 곳곳마다 쑥쑥 자라나고 저주받았던 그 사해 짜물이 고깃대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바로잡게 되며
이 영적인 우선순위가 바로 서지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놀라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게 되면,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우리 모든 삶의 문제들이 다 해결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들면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죠. 맞죠? 감정이 없어요. 시험에 들면 하나님을 멀리하죠.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요,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에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요, 자금 하나가 시험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라고요. 성령 충만하면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성령 충만하면요, 이런 문제 넉넉히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힘과 능력을 우리가 덧입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의 강물줄이가 닿는 곳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먼저 우선순위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회복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이 없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갈급함이 없다는 그 증거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 아니겠습니까? 청교도들이 항상 얘기해요. 성령 충만이란 은혜에 대한, 성령에 대한 갈급함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에 대해서 어떻게 된다고요? 갈망함을 갖게 되어주고, 갈급함을 갖게 되어주고, 소망함을 갖게 되어주고, 목말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목말라고 사모하고 갈급한 심령, 갈망하게 되면 더 그 사람은요, 더 큰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계속 순환적인. 반면에 내 안에 성령이 소멸되면 내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갈급함도 사라지게 됩니다. 갈망함도 사라지고, 은혜에 대한 소망함도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점점 내 안에 성령은 더욱더 소멸되어지는 거죠. 선순환, 악순환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모든 문제들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이 없는 곳이랄지라도 성령님이 오시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가 살아있으면요, 우리가 있는 곳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요. 가정이 살고요, 교회가 살고, 직장이 살고, 학교가 살아납니다. 한 사람, 믿음의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요,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바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심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성령의 물이 가는 곳마다 무엇이 일어나나요? 부흥이 일어나요. 부흥이. 놀라운 하나님의 열매들이 가득가득 맺혀지게 됩니다. 9절과 10절 말씀 봅니다. 시작. 이 강물에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이 많으리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살 것이니 엥기니트에서부터 에네글라임까지 금을 치는 곳이 될 것이다. 그 고기가 각기 종류를 따라 큰 바다의 고기같이 심이 많으려니와. 아멘.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뭐가 살아나요? 바닷물이 살아나요. 생물이 살아나요. 고기가 살아납니다. 여러분, 바다에 많은 고기가 살게 되니까 거기에 또 어부가 살게 됩니다. 고기가 하도 많아져서 엥기니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요, 그물을 치는 곳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또 이 강가에 어부가 설 것이니 엥기디에서부터 에네클라임까지 그물 치는 곳이 될 것이다. 여러분, 10절에 사무엘상 24장에 보게 되면 엥기디는요, 군사 요충지예요. 전쟁하는 곳이었다는 얘기예요. 군사적 갈등 지역이요,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황금 어장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니까 황무한 땅뿐만 아니라 갈등이 사라지고 인생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진정한 변화의 역사는요, 바로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되면 가정 가운데 갈등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정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업이 달라져요. 한 번 지나가는 부흥이 아니라 계속 되어지는 부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영적 부흥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11절 말씀 보게 되면, 그런데 그 진펄과 개펄은 되살아나지 못하고 소금 땅이 될 것이니. 대체 여러분, 이 개펄과 진펄과 개펄은 어떤 땅이길래 왜 되살아나는 이 축복을 그가 경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진펄과 개펄은요, 물이 많이 흐를 때 차츰 조금씩 많은 세월을 거쳐가면서 생기는 땅이
개펄과 진펄이에요. 이 땅에는요, 점점 조금씩 쌓여가니까 이 땅에는 물이 흐를까요, 안 흐를까요? 안 흐르죠. 왜냐하면 이 땅은요, 다른 땅보다 높은 땅이고요. 보통 이 진펄과 개펄에는요, 오물들이 가득해요. 바닷물에서 흘러나오는 어떤 오물들이 거기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물이 그곳에는 흐르지 않습니다. 이런 땅을 성경은 되살아나지 못하는 땅, 소금 땅, 바로 저주받는 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교만하면 은혜를 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나 부흥에 뭐 수십 번, 900번 내가 참석해봤어. 다 부흥이 그렇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요, 여러분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오시는 그 강사 목사님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기대감을 가지고 이 장소에 참석하셔야, 겸손한 말씀으로 그 말씀을 받으셔야 그 말씀이 여러분 속사람 가운데 생명이 되어지고 능력이 되어지고 여러분 회복시키시는,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개펄처럼 교만하여서 쓸모없는 땅으로 만들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낮아져서 생수의 흐름에 따라 모든 것이 솟게 되어지는 복된 성도가 되길 원하십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셨어요. 물은 언제든지 낮은 대로 흐르기 때문에 낮을수록 더 많은 물, 더 겸손한 자에게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성령의 충만한 은총을 그 인생 가운데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더욱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십시다.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성전의 그 환상이 끝나는 에스겔의 그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에스겔에서 48장 3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사방의 합계는 18,000척이다. 그날 이후로는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요? 여호와 산마라 하리라. 여호와 산마 넘겨주세요. 산마라 뜻은요 뭐예요?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시다. The Lord is there.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바로 그곳에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을 갈망하며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거하십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편하기 때문에 이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영적인 몸부림을 치셔야 되는 거고요. 신앙의 몸부림을 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라고 할지라도 저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요, 인의 성령이 소멸되어진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날마다 매 순간 이 은혜를 사모하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삶으로 변화되어야 합니다. 부흥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적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가운데 은혜의 강물이 흘러넘치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이 은혜의 강물에 목넘고 살지 못하고 목말라서 죽어가는 그 영혼 혹시 없으십니까? 주님의 은혜의 강물에 내 몸과 내 영혼을 맡기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그 발이 떨어지면 그 문제를 내가 놓으면 내가 망할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놓으면 누가 잡아주세요? 하나님이 잡아주세요. 주님이 잡아주세요. 주님이 거기서 함께 계십니다. 여호와 산마의 그 은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거예요. 사막에 강이 흘러가게 될 것이고 많은 나무들이 숲을 이루게 될 것이고 이 한 해 동안 풍성한 열매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무엇하든지 나도 살고 우리 여러분들도 살게 될 것이고 가정도 살고 목장도 살고 교회도 살고 우리 사업도 살고 우리 이웃도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의 문을 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발목이 은혜에 적셔졌습니까? 더 깊이 담그십시오. 전능한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문제를 주 앞에 맡기십시오. 가정의 문제를 주 앞에 맡기십시오. 내가 해결하려고 할 때마다 주님이 붙들어 주시면 그렇게 쉽게 해결될 것을, 아직도 내가 그것을 붙들고 늘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이 혹시 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앞에 겸손히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합니다. 라고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감격이 없습니까?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행복을 잃어버렸습니까?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내게 감격을 주옵소서. 성령이여,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도 은혜 강물에 내 가슴이 적셔지길 원합니다. 창의할 수 없는 그 헤엄칠 수 있는 그 강물 속에 내가 빠져서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뻐서 찬송할 수 있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넘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가슴에 벅차오르는 감격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를 원합니다. 내 인생 내가 달려오다가 내 문제에 내가 해결하려고 하다가 상처만 받았습니다. 문제가 얽히고 설켰습니다.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발을 떼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만을 내가 붙잡겠습니다. 주여, 내가 주를 붙들기 원합니다. 주여,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